어떤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길에 들린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의 영혼과 육체에 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한 인간의 영혼을 구하시는 좋은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것처럼 예수님은 서울도 지나가시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밭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삭개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대인 중에서 흔한 이름인데 그의 직업은 세무서장, 곧 총세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그 부하의 직원들이고 휘하에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과연 징세청의 총관리인이며 총수였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세무서장 책상에 앉아서 결제 도장을 찍어줄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 긴장감이 감돕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 몹시 서두르는 눈치고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잠자는 취침 시간에도 침대에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데 우리 지역을 통과하신다는데 차라리 나도 모르게 슬쩍 지나가 버렸으면. 그러나 삭개오는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충동을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를 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 반역자라고 혼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주님을 배울 용기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투시력으로 나를 꿰뚫어 보시고 책망을 하신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만 당할 거야.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하고 온 밤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침대맡 유리창 영상에 나타나셔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지만 역시 환상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자기 동족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털어서 로마 제국에 세공으로 바치고 자신은 부정축제를 해서 부자가 된 나를 옳게 보지는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에 또 기가 죽습니다. 우리가 대학 도서관에서 삭개오 자서전이나 영화를 보면은 삭개오는 키가 적고 삭개오는 외모도 볼품이 없지만 이런 약점을 거부하기 위해서 키가 큰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은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얼굴로는 승부가 안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서장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퇴근해 오면은 부인이 먼저 삭개오의 가방을 열어보는데 자기 남편 가방에 부정 수입이 많으면 삭개오에게 키스를 해주고 적으면 입을 삐죽이면서 키스를 안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삭개오는 공처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한 삭개오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옳지. 듣자하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다르다고 하더라. 세례 요한은 거지에서 왕까지 잘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 주먹을 불끈 쥐고서 다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섭게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인자하시댔지. 세무서 직원들이 읍내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보고 들은 소문을 자꾸 듣고 와서 세무서장에게 전해준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세리들과도 겸상하고 창기들도 용서해 주셨다지. 그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 출신으로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에게도 희망은 있는 것 아닌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용서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다던데 이러면서 의기소침해지다가 용기를 내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다가 다시 일어나다가 삭개오의 마음은 끝없이 서울과 모스크바를 교차하고 있습니다. 새날이 밝아와서 삭개오는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 입구 동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이 19장의 오늘 삭개오는 여리고 출구 서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배없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실 그때 삭개오는 자기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저 동편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알아보니 진짜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간밤에 잠을 설쳐서 하품도 나오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행렬 쪽으로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냥 사무실 지키고 데스크 지키고 앉아 있을까, 한 번쯤이라도 좀 그분을 구경이라도 해볼까, 아니면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삭개오는 세무서장 직책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보아야 되겠다. 자기 양심에 고동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신없이 달려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영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의 연약한 지체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있는 세리장 삭개오 씨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이 삭개오의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이 됨을 믿으십니까? 이 삭개오의 마라톤이 구원받는 달름박질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삭개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람은 많고 자기 이 키는 다른 사람의 이 목밖에 어깨밖에 차지 않는데 뚫고 들어갈 아무 자기 자신에게 힘이 없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남의 어깨밖에 안 차서 두리번거리고 이러다가 못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소년처럼 뛰어나갔지만 키는 작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삭개오는 어렸을 때에 얘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에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크다, 이런 히스테리를 보였고 열등의식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인은 키가 크고 얼굴이 고운 미인을 만나고 자기는 이런 좋은 직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두리번거리고 주위만 맴돌다가는 안 됐다 싶었는지 에라 모르겠다, 소년 때처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자. 체면불구하고 숙달된 솜씨로 나무에 기어 오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체면과 위신 따위는 버리고 매튜 헨리가 주석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예수님을 아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장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 예수님이시냐? 쉽게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별나게 사울처럼 키가 큰 사람도 없고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옷에다가 써서 붙인 사람도 없습니다. 교황이 행렬할 때는 사람들 어깨를 탄다는데 어깨를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의시되지도 않았고 왕들처럼 열려있는 마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아무 호위병도 없습니다. 호기심과 관심이 희미해지고 찾기도 난감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만족이 없었던 것은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이 공허함, 그분을 만난다면 해결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사뭇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실망스러운 기색이 삭개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실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풀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삭개오의 영혼에도 따사로운 햇빛이 비춰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눈의 초점이 예수님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영원한 평화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끝없는 사랑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구원이 번쩍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어떤 죄라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겠다는 인자하신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은혜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완전 기쁨, 가장 만족함, 행복과 축복과 영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알림이 되고, 보기만 해도, 보고 싶다고만 생각해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호기심으로 온다 해도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인자하고 부드러운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자. 너희 집에 묵고 가자. 이 묵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나그네로서 유한다, 혹은 친구로서 머문다는 뜻인데, 묵겠다는 의미 속에는 식사가 해결이 되고 숙박이 해결되는, 숙식이 다 해결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이름을 차근차근 불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지체 없이 방황치 않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신속한 동작으로 민첩하게 뛰어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는 이게 대체 꿈인가 생신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정말 삭개오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은 어떻게 아셨디야? 대체 누가 알려준 거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겠다는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손짓을 해서 최고의 VIP 손님이니까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라, 이런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내 가정의 최고의 일인자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급히 대문을 들어섭니다.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삭개오의 집은 12대문이었을 터입니다. 그전 같으면 문을 들어설 때마다 가방의 무게를 재보고 이게 키스감이냐 혹은 삐침감이냐를 재보았지만 오늘은 가방의 무게를 재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방이 무거울 때만 키스에 호의를 베풀던 부인도 오늘은 가방 무게를 재는 대신에 최고의 손님, 인류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남편의 입장이 돼서 똑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여리고는 큰 국경 도시였고 관세를 받는 세무서가 있고, 그리고 이 여리고는 향료의 산지였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우리도 여러 은혜스러운 경험이 있지만 이 여리고가 정말 성경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돌감람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여리고 시내에 가면 이 저작거리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디나 따먹는 뽕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이 나무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가 숲이 우거진 이곳에 아주 수지 맞는 세무서 사무실을 차리고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자유롭게 징수해서 얼마를 로마 정부에 얼마를 부정축제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날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삭개오가 살아왔습니다. 이런 악명 높은 그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깜짝 놀랄 엄청난 그 내용의 양심 선언을 삭개오가 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비로 내겠습니다. 만일에 누구를 속여서 착취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지만 절반을 남긴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과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시면 남의 것을 토색한 사람은 4배로 변제하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따라서 절반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에 흡족해 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처럼 부유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렁뱅이였던 삭개오가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는 별명의 사람, 그가 내가 죽으면 내 소유의 절반을 기증서약합니다. 지금 유언장을 쓰는 시간도 아니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살아생전에 지금 이 순간에 당장에 자기 자신의 일들을 처리하는 순발력 있는, 그리고 여러분 즉시 행동하는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이 같은 중요한 2가지 결정을 엄숙하게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인생관이 변하고 신앙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고 내세관이 변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결실이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의대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정원에 심기워져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부인의 허락이 없이는 옮기지 못하던 공처가인 삭개오가 전 재산에 대한 결정을 순식간에 하고 맙니다. 부인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자발적인 동작이고 율법적인 강압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삭개오인데 헬라어에 보면은 짜카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에 보면은 삭개라고 했습니다. 삭개이든지 짜카리오스든지 삭개오든지 이 사람은 원래 조상이 이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삭개오라고 지어준 것은 정의롭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비둘기같이 살라고 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이름답게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의롭지도 못했고 순결하지도 못했고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죄도 행전, 못난 자기 가슴을 질책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니 나 같은 사람도 책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통장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쓴 것만이 내 돈이라 했는데 너무 돈에 매이지 마시고 완전히 돈으로부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튿날 삭개오는 12대문을 나서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이미 삭개오의 주머니에는 사직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직서는 오늘 갖다가 내고 싶습니다. 만일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일에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 터인데,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 살다가 이름 석자가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그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었을 것을 두려워하고 큰 걱정을 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표출하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하신다 했는데 흙에 기록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삭개오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재산 다 날라가고 그 좋은 세무서장 직책 다 뺏기고, 뺏은 것도 아니지만 사표 다 내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삭개오는 이런 것들이 자기 주변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사라졌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후에 삭개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는 이 클레멘티네스와 클레멘트 알렉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주석에 의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베드로 전도단의 일원이 돼서 거기 가서도 재정을 맡아서 돌보다가 나중에 가이사라 지방 교회 감독이 되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성직을, 목사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제자의 돌을 버리고 자살해서 죽은 그 비어있는 자리, 제자들은 두 사람을 선출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라는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는 주경학자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가이사라 지방의 목사가 됐든지 혹은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12제자에 가입을 했든지 아니면 평신도로서 끝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든지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나만 행복하면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최고의 행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다른 김삭개오, 이삭개오, 박삭개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